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최은영 목사님이십니다. 중재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시작되어서 봄과 여름 두 계절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오면서 참 학교 전경이 예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쩌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긴 코로나의 여파로 자기 몸 하나 지키기에도 힘든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교회가 나와 이웃의 삶을 살리기보다 해를 끼치고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온 지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재난 앞에 인간의 이기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더 편리한 것을 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내 이웃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면서요. 이러한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교회의 일치운동, 즉 에큐메니칼 정신에 의거한 성서 정과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첫 설교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신 성경의 본문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중재할 수 있는 용기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본문은 소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계속해서 그 성서 정과를 따라서 출애굽기 본문을 읽어 오셨을 텐데요. 당시 애굽이라는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주로 10계명을 비추어서 둘째 계명을 위반하고 또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뉘우쳐야 되고 이렇게 주로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심하게 분노하셨을 때 이를 막고 중재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용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송아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새롭게 하고 남성 모세의 중재를 넘어 여성이 한 중재의 역할까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극히 지독한 노예살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나타나서 10가지의 재앙을 함께 경험하며 여러 자연재해뿐 아니라 애굽의 장자, 즉 마다들이 죽어가는 재난과 재앙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같이 보았고요. 그 속에서 통쾌하게 자신들을 살려내신, 자신들을 억압해온 제국의 병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확인한 이들입니다. 애굽의 압제와 억압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산으로 들어간 모세가 금방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소를 숭배하지는 않죠. 하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서 소는 다산, 풍요와 연결된 신의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어쩌면 아론은 단호하게 이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그런 레위 가문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2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남성만 해당되는 것이 백성이었지요.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남성이라 해도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심이나 반항 없이 자신의 귀에 금고리를 빼고 많지 않았을 금부치들을 아론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금들을 모아 뜨거운 불에 녹이고 거푸집에 넣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의 전개상 자세한 묘사가 없기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느낌마저 드는데요. 실제로 그 과정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 그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 상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권하면서 그 다음날 온 백성과 함께 한 가지 제사가 아닌 두 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 신이 되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장소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나오지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여로보암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에만 있었던, 그래서 모든 하나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런 곳을 등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했는데 아브라함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즉 북쪽 끝에 있던 단과 남쪽 끝에 위치한 베델에 각각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베델과 단에 계신다라고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상당히 비판을 받지요.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록한 신명기 사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좀 찾아본 결과 30번 가까이나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송아지 신상은 마치 예루살렘 법궤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발등상으로 여긴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법궤가 없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에 상응하는 송아지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송아지상을 동일시하며 제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하나님이 이를 먼저 아셨고 크게 노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상을 만든다고 질투하시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으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용기를 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를 부르셨을 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금송아지 상도, 백성들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신발을 벗고 또 얼굴을 가렸던 그런 모세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로 멸하시려는 하나님을 중재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놓고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인 말로 설득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죠 까지 가져와서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에게 그 생각나게 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14절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웅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조차 움직이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만 보이시나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훨씬 넘은 모세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모습 너머로 그의 누나 미리암이 보입니다.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강에 떠내려가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집트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을 때지요. 그 상황을 미리암은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공주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노예 소녀에 불과했던 이집트 입장에서요, 미리암은 참 당차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공주는 어쩌면 그 아이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기 모세를 양자, 즉 이집트의 왕자로 받아들이고 친어머니가 유모로 또 왕궁에서 정당한 임금까지 받으며 모세를 키우게 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이 없었다면, 양어머니 바로 공주가 없었다면, 아내 십보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모세가 가능했을까요? 이와 같이 모세 한 명의 위대한 모습 속에 숨은 여성 공로자들, 주변 사람들을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소녀 미리암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으로 질문을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학생으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충남 병천이었다고 하지요. 당시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으로 비주류이며 변방에 있었던 한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지금 인구의 1.3%는 아니죠. 적어도 유관순 열사이십니다.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시는 대로 유관순 열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나라 독립의 큰 물결을 이뤄냈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으며 세계 어느 유례에 없는 전 국가적으로 일어난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왕이 있는 봉건 제도의 다시 회귀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지도력에 그것만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제 2019년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면서 여러 사료들이 이제 나온 것을 제가 보았더니 2018년 기준 독립운동가 비율 중에 그 성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남녀 비율이 보통은 50대 50이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98대 2 정도에 해당되는 남성 비에 현저하게 적은 여성의 비율이었습니다. 사실 한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특별히 남성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딸 등 가족의 헌신과 여성들의 여러 공로가 묻혀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꾸준히 여성 지도력을 위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더 많이 발굴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며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왕이 왕자의 결혼식에, 아들의 결혼식에 손님을 청하였는데 모든 것을 갖춰놓은 그 잔치집에 사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가야 되고 장사를 하러 갔다고도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요청에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대한 잔치를 앞두고 왕은 새로운 용기를 냅니다. 누구든 불러 자리를 채우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주류의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를 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혹은 정치적 대립이 있는 이들까지 경계를 넘어 함께한 모습입니다. 당시 관행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2장 비유 마지막 절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관행을 깨는 일에,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오히려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선택받은 자로서 용기를 내라는 말씀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성서의 전과에 따라서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까지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잘 아시다시피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였겠지요.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남성 동역자들도 있었을 텐데 지켜 세우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기에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2절 그 부분만 따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이 두 여성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그런 바울의 중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중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로 이어졌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공적인 편지에까지 언급하면서 이들을 중재한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에 해당되죠.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중 한 여성인 루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 여성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는
초창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집까지 오픈하면서 내주는데 그 실천을 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자주장사, 즉 옷감 장수, 자주색, 당시 비단 옷감이었다고, 아주 비싼 옷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물 산업의 CEO,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남을 억압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익을 쫓지 않고 관행을 깨며 새날을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힘입어 나온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기를 내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바울과 같이 중재할 수 있는 용기를 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 과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이 자리에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서 내신 용기로 이 땅에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힘없었던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조금 있다가 묵상하시면서 그분들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편안하고 살맛나는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